안녕하세요. 예,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혼여행 새로운 미션 프로젝트, 여러분들을 돕고자 시작하는 미션 프로젝트 신혼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행은 이렇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에 보이는 제자도와 영성 형성,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을 제가 엮어서 소개할 건데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형성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을 엮어서 간단하게 소개함으로 여러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미션입니다. 한번 참여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자도와 영성 형성은 크게 두 가지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요 1장에서 7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성 형성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적 요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성 형성의 그 첫돌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영성 형성을 이루는 과정에 사용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책을 통해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예배이다를 중심으로 연관성을 살펴볼 겁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그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다루고요.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시작점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무엇을 향해 가는가? 목적, 골이죠.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기억 상실증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었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창조된 이유,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천국으로 대비되는 사후세계 이후에 갈 수 있는 곳,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부활 생명이 작동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라고도 설명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 나타내시는 그분의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요, 부르는 모든 사람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영성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스타트라는 겁니다. 특권으로 허락된 영성의 길, 그거의 특징은 뭐냐? 영성 형성의 그 과정, 그것을 걸어갈 수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능력,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영성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입성,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이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이 바로 즉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거. 여기 즉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이것은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그의 자격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즉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고 온전히 완벽하게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해도 그 운전을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도 한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던가요?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는 그 나라의 소유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계속 이어서 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제자 훈련과 비교하였습니다. 영성 훈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성 형성에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가 그 스스로가 어떻게 영성 형성을 이루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이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그 입성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동시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에 해당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전의 나의 삶의 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로써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은혜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라고 했는데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 피조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뭔가요? 파울라 플로는 하나님의 영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 영성 형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선포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입니다. 신앙 실천의 모범을 보이는 것.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선교란 하나님의 뜻하심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웨일즈 부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이다의 파트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 잉글랜드 작은 도시에 일어났던 부흥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 도시에요. 세일즈맨이 그 도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언가 자꾸 느껴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시에 차를 몰고 들어왔을 때 나는 무엇인가 나를 붙잡는다고 느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 형성, 다시 말해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부흥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과도 같은 장면, 같은 맥을 갖고 있다 느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그곳을 지내고 있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가요? 기쁨이 넘치고 교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현상으로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 이 기쁨을 그 세일즈맨도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껴진 거예요. 느껴지고 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분 좋은 기쁨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도시민 여관이 폐업하고 있고요. 악을 행하던 여자들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악한 남자들은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흥입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장면이 일어나는 것, 선교의 사역이 됩니다. 자,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요. 또한 타인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에게 궁금증이 유발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선교의 역사, 선교가 된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하시죠? 도저히 기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 궁금증, 이게 선교 사역으로 연결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일어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 신혼여행이었고요. 영적 성숙을 위한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 성함을 적어주십시오. 약간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성함과 함께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꼭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더불어서 책, 영화, 드라마 중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됐던 책이 있다면, 드라마가 있다면, 영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서 다음번 프로젝트의 소개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